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그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의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의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의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나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로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리. 오조 예수 떠나 살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리.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리.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리.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래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루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대림절기를 보내게 하시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대림절기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잠에서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노성결케외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애써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예라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외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에 계신 내 주께 빌라. 조사기여 살면 저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외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맺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외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좁게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성시교도 115번 대림절 첫 번째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15번 대림절 첫 번째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치옥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우리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우리를 키우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가엾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쁜 말들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을 전달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셨던 생명처럼 그 마음과 사랑을 듬뿍 담아 말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이 없었다면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마음 또한 없었을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화해와 화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에게 주시옵소서 밖에 할 수 없는 나약하고 불쌍한 자녀들입니다.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라는 주님 말씀밖에 기억 못하는 불쌍한 자녀들입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어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어서 전도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속히 이루어지게 비전을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죽어가는 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교회 자녀들은 부모님을 하나님 아버지 섬기듯이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만 따라가는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 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의 마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4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45쪽.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면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아멘. 예수사랑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평생 주
감사합니다.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올해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이 대림절기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성탄트리 점등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원래 초를 이렇게 켜놓죠. 4개가 있는데 첫째 주일은 초를 하나 켜놓죠. 두 번째 주는 2개 켜고 이렇게 대림절기를 보내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강림 내려오신다는 거고,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기다린다 해서 대림. 그래서 같은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 강림하신다 해서 강림주일이라고도 합니다. 대림절기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 58장에서 66장은 신앙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63장 15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64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를 떠올리며 이사야 선지자가 드리는 중보 기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에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그래서 이 9절에 2개의 명령어가 나오는데, 굽어 살피시옵소서, 보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버리셨다, 그런 느낌에서 지금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보다, 버리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왜 그런 기도를 하냐면, 개인의 감정,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빨리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아닌가 보다, 잊으셨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하고 생각이 들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너를 낳은 내 어미가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제 말한 것이,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1절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우리말 성경에는 주께서 하늘을 손으로 찢으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 앞에서 벌벌 떨 것입니다. 이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구름이 덮였죠. 그리고 큰 소리가 났죠. 그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그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우상만 섬겼잖아요. 애굽은 우상만 섬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처음 듣는 거야. 그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라면, 그때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걸 경외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너무 무서우니까 다음부터는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에게만 말하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한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하늘을 가른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 손으로 찢는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열리다, 찢는다, 열리다, 이런 표현이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면 처음 하늘문이 열렸다, 이런 표현이 노아의 홍수 시대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많이 쏟아졌다, 그렇게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이사야가 하늘문을 열어서 내려오시옵소서 했을 때에 이거는 좋은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수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말이 여기서 좋은 뜻이 아니고, 첫 번째가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약에도 보면은 그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불이 내리는 그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원래 보통 인간의 불은 물로 끄죠. 근데 하나님의 불은 물로 끌 수 없는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보면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 850명이 거기서 이제 대결을 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그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850명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태워 죽이죠. 태워 죽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불에 타져서 죽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들을 죽이잖아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3년 6개월 만에 불이 이제 비가 내린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불이 내렸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 또 불이 내렸다는 것이 또 다른 데도 나오는데, 불이 섭을 사른다는 것, 섭이라는 것은 이제 풀입니다. 풀, 마른 풀. 그러니까 우리가 마른 풀 이렇게 하면 금방 싹 이렇게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니까는 창세기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회에는 유황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는 고라가 반란할 때 250명이 그 번제단의 불이 나와서 250명을 사르죠. 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갈멜산에서 그 불이 내린 것도 보세요. 물도 불이 핥아버리고, 흙도 불이 핥아버리고 태워버리고, 돌도 불이 나와서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불이 인간이 만든 불 중에서도 이 핵폭탄이 바로 그런 불이 되는 거예요. 영화 이야기를 제가 가끔 했는데, 야구장에서 이제 아이들이 야구하는 걸 보는 엄마가 이렇게 철조망 같은 거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빵 하고 핵폭탄이 터지면서 불빛이 딱 하는데 그 불의 열기가 그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녹이는 거야. 그 장면을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하나님의 불하고 사람의 불도 지금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그 만든 그 핵폭탄 이런 거는 그 순간적으로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다. 사람도 그렇고 뭐 동물도 그렇고 뭐 모든 거, 건물도 그렇고.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심판의 불을 받게 될 것이다. 3절 4절에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바로 시내산에서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하는 애굽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강림하사 그때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중보기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강림한다는 말이 신약에는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에 재림하실 때에 믿는 자들, 재림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희년, 구약의 가장 기쁜 날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만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받지 않으면 결국은 말씀은 알아도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신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알았지만 말과 혀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고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할 때도 강림하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진동했다. 이거를 이제 지진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날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나라 며칠 전에도 갑자기 새벽에 그 재난 문자가 떴어. 제가 차량 운행하는데 그 뭐지? 보니까는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재난 문자가 떴어요. 또 오늘도 보니까는 필리핀에 지진 7도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쓰나미가 일본에게 영향을 줬다 이런 식으로 그 문자가 떴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노아의 홍수라든가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성의 불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을 재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의 그 재림의 징조 중에 뉴스를 여러분 좀 관심을 갖고 보면 뉴스 중에 세계 100대 재앙 그래갖고 그걸 막 보여주는 게 있는데 비가 와도 끝이 없이 와. 몇 달 동안. 그래서 그 비가요 그 강의 그 유역에 전부 범람하면서 640km를 지나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렇게 이제 그런 재앙의 그 다큐멘터리 드라마 영화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온난화라든가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이런 것들이 오늘 CBS 그 라디오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코로나가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이더라고 보니까. 제가 새벽마다 새벽기도 성경 말씀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거 보내라고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안 믿는 가족이나 안 믿는 자녀들이나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걸 보내라고 제가 주는 거지. 그걸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왜 그걸 보내겠어요?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보내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인데 이거를요 성경은 26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누가 올린 거예요. 여러분 2600년 전에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전염병이라는 게 왜
팬데믹 전 세계에 퍼졌느냐? 비행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비행기. 조류 독감 같은 것도 그렇고, 철새들이 가면서 조류 독감, 비행기가 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비행기가 가지 않으면은 이제 그게 퍼지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전염병이, 팬데믹,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요,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서부터 12절까지 중보기도 두 번째는 사죄의 간구, 죄사함에 대해서 간구를 하는데,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고, 지금 중보기도 두 번째는 회개,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회개인데, 이 이사야가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어제 오늘에 있었던 게 아니고 오래된 습관화된 그런 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두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오래된 불순종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네 가지를 말하는데,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부정하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더러운 옷에 비유했고,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오래된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첫째가 부정한 자 같다. 이 말은 여기서 나병 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 나병 환자는 뭐라 그래요? 입을 가리고 탐해가 부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부정하니까 자기 가까이 오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천벌이라고 그래서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격리돼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는 영적인 문둥병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영적인 문둥병, 오래된 불순종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문둥병자를 고쳐주시죠. 만져주시죠. 두 번째는 더러운 옷과 같다 했는데, 이거는 이제 빨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죄가 물들은 그 옷은 세상의 것으로는 빨 수가 없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빨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죄의 옷을 빨 수가 없어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탁을 해도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가운 저기 비 오는 날 갔다 왔는데 이게 막 흙 묻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세탁하려면 이거 비싸요, 이거. 여러분, 죄의 옷을 뭘로 빨겠어요? 사망의 옷을 뭘로 빨겠어요? 기독교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사망의 문제를, 사망을 이기신 부활로 기독교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다 그랬죠. 죄의 옷을 빨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세 번째는 잎사귀와 같다고 했는데, 그 모세의 그 시편 90편 거기 뭐라 그랬어요? 인생은 풀과 같다.
그 영광은 꽃과 같다. 그래서 우리 꽃 사다 놓으면 금방 시드는데 이거는 좀 오래가네. 이건 이거 바깥에 있다가 들여놨더니 봉우리가 피고 있어. 따뜻한 데 와서. 이게요, 추웠다가 따뜻해야지 봉우리가 벌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는 게 없어. 그렇죠?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이 70이여 강간하면 80일지라도 돌아보면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했죠. 하나님이 없이 애굽의 궁궐에서 광야의 양치기로 있을 때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지만 광야 40년 동안은 수고와 슬픔이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수고와 슬픔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다. 그건 제가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잎사귀와 같은 인생. 여러분, 나이 들면은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드는 게 슬프다고. 사진 찍고 싶지 않다. 저도 사진 찍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제가 맨날 찍어줘요. 사진을 찍으면 젊었을 때 얼굴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풀과 같고 꽃은 그 영광과 같다. 그런데 오래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넷째는 몰아가는 바람과 같다. 이것을 시편 1편에 악한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니까 동분서주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말이 뭐예요? 바람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두 가지를 중보기도 했는데 4절까지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원수를 심판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소서. 두 번째는 백성들이 죄를 많이 졌습니다. 오래된 죄, 불순종의 죄, 우상의 죄를 졌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지금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아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 하나의 불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 그러면 100%가 헌신이고 1%의 순종도 불순종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도 마귀가 하는 일이 딱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파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게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40일 금식했으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돈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말에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내가
천사가 내려와서 받아준다.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더니 아니다, 안 죽는다. 하와는 또 뭐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마귀는 죽지 않는다. 말씀에 써 있잖아. 시편 91편에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서 다치지 않는다고 했잖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면서 한 번 절하면 다 주겠다. 이게 큰 유혹이죠. 주일날 한 번 나가면은 5억을 버는 그 조장로님에게 백독사관학교 만든 하나님 오늘 하루만 딱 가면 5억을 벌어서 5억은 11조하고 5억은 감사헌금을 해서 그때 1억이면 교육관을 질 수 있었대. 갔는데 부도가 났어.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 들어가서 한 게 성경 백독 속독기를 만들었어요. 저와 이제 우리 사람이 갔는데 그 속독기가요 3배속 6배속 굉장히 빨라. 그래서 그 속독기를 틀어놓으면은 성경을 많이 읽게 되고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은 오히려 답답해요. 그거 속독기로 이제 하면은. 근데 그 장로님이 간증한 거예요. 속독기 그거 하면서 간증해. 자기가 그래서 부도가 나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걸 만들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한 번이 그게 유혹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 그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왜 많이 우상을 섬겨요? 왜 중언부언해요? 그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상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그러는데 불안하기 때문에 우상들을 많이 불러서 우리나라도 뭐 장독에 가면 장독신이 있고 부뚜막에 가면 부뚜막신이 있고 많잖아 신이. 그게 뭐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여기서 지금 하늘문을 열어서 내려오시는데 보세요.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백성들이 우상만 섬기다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신약에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어요. 근데 그거를 세례 요한만 본 게 아니고 세례 받으러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 시내산에도 백성들이 다 듣고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 받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그래서 사도의 기준이 뭐예요? 세례 받으실 때부터 부활 승천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사도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는 이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노예 근성이 있어. 노예 근성이 뭐냐면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시험 드는 거야. 근데 모세만 유일하게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잖아요.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 교육받고 양치기로 살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려움과 여러분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온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바다가 있으니까는 당장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근데 모세는요. 한 번도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했더라.
그래서 보세요. 열려야 되는데 이게 홍해가 열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게 생명의 길이 됐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길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하늘문을 여는 것이 뭐냐 했더니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리라.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예? 하늘문이 열려요. 근데 닫히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기 전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혼자 기도하면 하늘문이 안 열려. 왜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동굴 무덤에 가면 문이 얼마나 큰지 혼자 열기가 힘들어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열어야 돼. 네. 혼자 열 수가 없어. 같이 열어야 돼. 네? 합심해서. 그래서 하늘문을 여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좋은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주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게 지금 생명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길이 열려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책 속에 길이 있다 해서 책을 많이 읽으라 그러잖아요. 어떤 70 되신 분은 책을 100권 읽고 나서 자기 책을 하나 썼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그 길이 뭐냐면 비전입니다. 길이 비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스터디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 만들어지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가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지금 강림하사 그 다음에 열린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에 어떤 문이 열리느냐가 참 중요해요. 심판의 문이 열리느냐, 구원의 문이 열리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열리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기쁜 희년의 문이 열려요. 지금 우리 찬송가 중에 구속하사, 구속이란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게 고엘입니다. 고엘. 하나님이 가장 나의 가까운 친척,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 고엘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원해서 책임져야 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엘은 뭐예요? 희년 때에 집값, 몸값, 땅값 그리고 원수를 갚아주고 자녀의 대를 이어주는 이런 고엘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가까운 고엘, 구속하사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알고 첫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지금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설교 끝나고 우리 기도할 때에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아의 시대, 죄가 가득한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재림의 징조가 뚜렷합니다. 언제 어디서 주님 만나더라도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노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성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대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길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만들게 하시옵소서. 축복의 길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날에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시고, 그날에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슬피 울며 일가며 쫓겨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아버지 곧 오십니다.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해산하는 수고로 믿음의 자녀를 많이 두게 하시고, 우리가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그림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양하시고 봉헌하겠습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도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의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초라했던 내게론 본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활후 첫날 부활을 신앙 고백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재림을 준비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은 것을 늘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고,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해외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루 갈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피값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알려드리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려드리는 말씀에 거기 마라나타가 있는데 인사를 안 한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않고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샬롬 그러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제가 마라나타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죠? 예? 안 써 있나? 예수사랑교회 표지에 보세요. 표 마라나타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대림절 주보의 그 시계 위에 예수님이 서 계시죠. 네, 예수님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기도는 12월 5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갑니다. 정기사무총회 12월 17일 오전 11시 예배 후에 있고, 재정위원들은 12월 9일 토요일 낮 12시에 모이겠습니다. 대림절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농어촌교회 연탄 목적 헌금은 믿음으로, 우리 권사님이 믿음으로 편지 쓰셔서 제가 믿음으로 140만 원 보냈습니다. 작년에도 140만 원 보냈는데, 작년에 하신 분들은 똑같이 하시면 140만 원이 되고, 작년에 못 하신 분들은 올해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140만 원이 넘어가면 계속 보냅니다. 들어온 거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그 재정 결산, 수입 결산, 지출 결산 보니까는 헌금을 많이 하시더라고. 언제 헌금을 많이 했나 했더니 수재가 났을 때 수재 헌금을 3주에 걸쳐서 수재 헌금을 하셨더라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 헌금을 또 많이 하셨더라고. 그래서 감사하고,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에 기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며칠 전 말씀에 기름 준비하는 게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해석해서 제가 전했어요. 기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뭐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너와 네 자녀들, 마귀와 마귀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아시죠? 송대현 목사 아들 송주섭이 복음성과 경영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근데 대상 받은 사람만 모든 것을 CTS에서 제공해요. 해외 순회 공연도 다 대주고, 국내 수영 공연도 대주고, 뭐 녹음하고 밴드하고 뭐 이런 거 다 대줘. 근데 2등, 3등, 4등은 자기 돈으로 해야 돼. 근데 2등, 3등, 4등은 부자들이더라고. 아버지가 오페라 단장인데 한 달에 1억 5천을 번대. 본인도 한 달에 600만 원씩 번대. 근데 우리 송대영 목사 아들은 거지래. 월급이 없으니까
아들 뭐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섬에서 목회하는 거 보면 난 참 존경해. 난 맨날 존경한다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 딸이 30살 먹은 딸이 5급 행시에 합격했는데 행정고시입니다. 5급이면. 그래서 지금 서울의 강남 쪽에 어디에 사무관이라고 그 딸이 동생을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동생을 다 서포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문자 투표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대상 받게 해준 거예요. 문자 투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축복의 심양이 덧대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주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찬송가 425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